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길로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고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를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보면 간단히 선택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성을 찾아가는가의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는가에 대한 실망감도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노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을 보여주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이렇지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도 동일한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들 모두 행하소서. 자, 다윗은 이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계가 어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계를 우리가 좋은 곳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 옮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단과 함께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지금 2절에 가서 보면, 왕이여 당신이 원하는 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단이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을 먼저 찾으려 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유상들을 온전히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던 그 지역,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그 아시아 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인간의 계획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노라고 멈추라고 하시죠. 이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선택하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또한 간절히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향을 전환시키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할 하나님의 개가 거할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원하는 그 계획이 선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 너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때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가 선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도 자신이 원하는 그 계획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 목재들과 수많은 자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온전히 심어 주었기 때문에 후에 가서 보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니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갈 수 있죠. 근데 그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 항구 도시에 가서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말씀하시죠.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말씀에 그는 즉시로라고 여기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즉시로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면 그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함께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멈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노는 때로는 우리에게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멈추라 하시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개입하셔서 방향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그 결과를 보여주시냐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미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너는 양떼를 몰던 그냥 목동이었지만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었다. 이미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있는데 이후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대적자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대적자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도 너의 이름이 존귀한 자게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결과를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사실 틀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춰 있다가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이루시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결국 왕조를 세운다는 건 그의 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가지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결국 그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왕조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 멈춰서고 그것이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아쉬움은 단 한 가지예요. 물론 이 다윗이 선한 의도였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선한 의도였지만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요. 이 아쉬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가서 보면 다윗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할 자재들을 모아요. 그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들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화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다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계획으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묻고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약속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갈림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